안녕하세요. 혼민복음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입니다.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패널 분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7번째 강의, 예레미야 7강,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여튼 예레미야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성전에 와서 설교한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망한다고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죠? 셌어요. 네. 이 설교는요. 한번 전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오늘 7장. 예. 1절, 4절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뉘앙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쵸. 성전에 와가 이게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그다음에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 말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할 때 너희들을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면 회개하셔야 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다니. 그 다음에 12, 15절은 어찌 역사의 교훈을 이토록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실로 성소가 파괴되거든요. 실로 성소가 파괴된 같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따가 실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오늘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먼저 1절, 4절 우리 레이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절에 너는 야훼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3절을 보시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사실 3절이 오늘 성전 설교의 핵심인데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 그러면 이곳에서 살게 해줄게.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제가 지금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야훼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라는 말이 원어에 더 가까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 잘난 체 하려고 항상 여호와가 나오면 저건 잘못된 발음이니까 나만큼은 그러다 아니까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저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존중해주고 그냥 읽을 때만 야훼라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체하는 거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이러면서 성전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원어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써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와, 이 짓밟히는 상황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밟아버릴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대1도 아니고. 네.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는데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거짓말이요. 그러면은 쟤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7장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예요. 성전 설교 내용이고 26장에 가면은 이 성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봉변을 당했는가? 죽을 뻔했어요, 예레미야. 26장에 나면요. 그럴만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이라 그러니까는 제사장하고 선지자들이 무르르 모여가지고 예레미야를 성전 모독죄로 거기서 바로 처형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2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당시 이게 대단한 설교거든요. 네. 왜냐하면 100년 전에 미가라는 예언자도 이런 설교했어요. 성전이 망한다고. 미가 3장 12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런데 이때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미가를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깜짝이야.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예, 돼요. 예, 예. 그래서 네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100년 뒤에는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하고 예레미야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미가 시대하고 예레미야 시대 때 좀 달라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요시야 왕이 있어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만 합법적인 성소로 남겨놓고 나머지 성소들은 다 폐쇄시켰어요. 그러면은 유다 나라의 성소는 한 군데밖에 없어. 네. 어디죠? 예루살렘. 미가 시대 때 성소는 여러 군데가 있었어. 여러 군데 중에 망한다고 해도 큰 충격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엄청 충격. 엄청 충격.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 야, 너부터 망해라. 이렇게 된 거죠. 좀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게 성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야훼의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야훼가 성전에 없다라는 말로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네. 예. 그다음에 5절에서 네. 7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기서요. 지금 예레미야가 5절부터 7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제시해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겁니다.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여기 첫 번째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도덕적 삶.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정의의 삶.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마라. 이방인,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죠. 약자, 돌봄.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 1계명. 1계명. 여기 중요한 것은 4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삶,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로운 삶,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죠. 도덕적 삶.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로워, 공의로워.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돌봐야 된다. 약자들을 옆에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1계명,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약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도덕적 삶이요. 도덕적 삶. 또.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거 4번이요.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약한 것. 뭐 1, 2번일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만 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래도 인정은 됐단 말이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짓말은 좀 덜하는 것 같아. 좀 착한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막 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20 세대들한테 너 교회 다니니? 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구나. 우리끼리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남들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면 한국 교회도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고요. 과연 교회가 어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약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사회적 영성이 좀 약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개인의 영성만 추스르기도 바빠. 근데 무슨 사회적인 것까지는 뭐 내 영역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동체적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한 것 같다. 그 말은 사회와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볼 때 우리 눈으로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끼리만 있기 때문에 별로 잘 몰라요. 저도 모태 신앙인이고 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언어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 객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많지 않은 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반드시 살 길도 제시했다. 그러니까 요 살 길 네 가지가 오늘 교회가 교회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8절부터 11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8절을 보시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4절이요. 그렇죠?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9절을 보세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도둑질 몇 계명이죠? 몇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저건 알죠? 7계라 그러잖아요. 7계를 범했다. 7계명. 그다음에 거짓 맹세 9계명. 그다음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1계명. 예, 우리 전혀 지금 10계명에 대한 매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매치가. 예.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도 어겼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있어. 살인하고 있어. 간음도 해. 거짓 맹세도 해. 거짓 증언다.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우상신을 섬기고 있어. 10계명 중에 5개나 어기고 있어. 그러면서도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헤이칼 야훼. 성전에 오기만 하면 10절을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도둑놈들아. 그 얘기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집이라고 얘기해요. 이 집이 뭘 가리키죠? 성전이에요. 네. 헤이칼 야훼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헤이칼 야훼, 야훼의 성전입니다. 야훼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this house, 이 집. this라는 지시대명사를 써서 this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 그렇죠. 원래 이 집 할 때 이 대신에 야훼가 들어가야 돼요. 야훼 집, 야훼 집이라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야훼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백성들은 이거는 야훼가 거하시는 곳이요, 야훼가 거하시는 곳이요, 야훼가 거하시는 곳이요 하고 물밀듯이 들어와요. 근데 그들의 삶은 십계명 전혀 안 지켜.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this house가 됐어. 그러니까 this란 말은 야훼 대신에 들어간 말이야. 야훼가 집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야훼는 성전을 떠났어요. 네. 이게 무서운 설교입니다. 네. 야훼는 성전을 떠났어. 왜? 너희들 때문에. 이 도둑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러고 하니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this house. 이 집이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라. 내 눈엔 도둑의 소굴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이 말이요. 아, 뼈 아픈 얘기죠. 그렇죠? 뼈 아픈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지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 야훼가 없대. 그러니까 야훼가 없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야훼가 가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야훼가 사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놈의 집구석 있을 수가 없어. 이 집에 오는 모든 그 야훼의 백성이라고 하는 엑스들이 다 강도야. 다 도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지금 예레미야의 의도는 앞절에서 얘기했어요. 아까 4가지 삶. 이렇게 살면 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 그래서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가출했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안타깝게 12절 이하 말씀을 꺼냅니다. 한번 봐주세요. 12절부터 15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12절에 보시면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나의 처소 실로에 가서 우리말 성경에 나의라는 말이 빠졌어요. 나의. 지금 내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요. 보세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어. 최초의 성소예요. 이름을 두었다라는 말은 법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성소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법궤를 안치한 성소예요. 그러면 실로 성소는 하나님의 조강지처예요. 그렇죠? 내 이름을 처음 둔 곳이야. 너는 거기 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가서 봐. 여러분 실로 성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그렇죠? 실로 성소가 파괴돼요. 그러면 실로 성소가 파괴된 것을 너희 눈으로 다시 한번 가서 봐. 이런 얘기예요. 13절을 보실까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할 만큼 하셨어요. 끝까지 안 들어도 끝까지 예언자를 보냈고 예언자들을 박해도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냈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거절한 거예요. 1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여기 보시면요. 또 이 집 this house 디스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한 번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영적인 눈에는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거냐. 그렇네요. 예. 네. 이것을 백성들은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아마도 알면서도 이용했는지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있어요. 계셔야 돼. 네. 계시하지만 자신들이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뭐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거짓이고 이런 것들을 와서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속죄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러워서 더 이상 못 있겠어. 이런 도둑놈들과 함께 못 있겠어. 네.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실로에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지금 실로 성소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파괴된 것을 너희들이 보고 못 느끼니 예루살렘은 실로가 조광지처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에 편입됐는지 아세요? 다윗 때예요. 실로 성소는 훨씬 이전이야. 사사시대 때 사무엘이
사무엘이 실로 성소에서 봉직했어요. 한나가 실로 성소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거기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곳이 실로 성소예요.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때 들어온 거야.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본처는 실로야. 예루살렘은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보강지처가 잘못했을 때 내쳤어. 그러면은 두 번째 부인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내치지. 그러겠죠. 네. 그것도 모르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북왕국이 멸망과 동시에 실로 성소가 파괴된 같이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실로 성소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라 얘기입니다. 실로의 파괴를 보면서 예루살렘의 파괴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는 두려움 중에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립묘지에 가면은요. 유대인 600만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야드바셈이라 그러는데요. 거기 전시실 2층에 가면은 동판에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쓴 글이 있어요.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말. 그래서 역사 망각은 동일한 화를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마다 무슨 뭐 3.1절, 광복절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그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는 그 역사 기억하기예요. 역사를 기억해야 동일한 화를 겪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이것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역사를 반추한다는 것은 오늘과 미래를 위한 생존의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성전 설교에서 저는 역사를 기억한다. 지나간 역사를 기억함으로 동일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워야 될 점은 지나간 그런 불행했던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말해줍니다. 특히 기적 홍해 사건도 얘기해주면서 우리가 종되었던 사람들이야. 우리 원래 종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일계명을 어겨가지고 나라가 망했던 적이 있었어. 다시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셨어. 하면서 지나간 역사를 자녀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 교육,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신앙의 체험의 역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삶이 변화가 되었어.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계승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신앙 계승 작업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성전 설교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헤이칼 야페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궁전이다, 성전이다라는 화려한 성전을 얘기해요. 금으로 덮여 있고 이런 건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반성해야 될 것 하나. 언제부터 한국 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성전이라는 거는 원래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휘장이 갈려요. 그렇죠? 성소가 성전이 무효화됩니다. 그 예수가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인격 공동체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성전은 예수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건축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 반성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하면 끝.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간디라고 하는 사람,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인도 사람 이런 말 했어요.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빈민가에 가서 그들의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으라.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나는 너희들 같이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 같이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랬어요. 되게 뭔가 왜 와닿죠? 네,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뼈아픈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화려한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그 주변에 있는 빈민가들에 가서 그들의 눈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한번 봐라.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고대 교부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전을 장식할 때 고통받는 형제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살로 된 성전이 돌로 된 성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로 된 성전, 돌로 된 성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살로 된 성전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은 교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린 돌 성전보다도 살 성전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된다. 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성전 설계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 기억과 살로 된 성전을 기억하자. 그래서 벽돌 쌓기보다는 벽돌을 나누는 것. 교회와 바깥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